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말씀을 받으라 입니다.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사람들,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칼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복음을 접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어려움과 힘듦은 없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평민으로 살면 그저 그냥 평범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관원들, 터줏대감들이죠. 육은 그러한데 영적으로는 사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귀신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위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사단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위협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명자는 쓰러뜨릴 수 없으니까 사명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쳐버리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재림하셔서 시대마다 각 나라에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 핍박이 시작됩니다. 멀리 보지 말고 우리나라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흠을 잡았습니다. 정묘사직을 무너뜨린다. 이 나라의 조선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장점은 보지 않고 복음을 통한 이 땅에 도움되는 것, 유익한 것은 알리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것,
조그마한 흠을 가지고 확대를 해서 한마디로 병도 아닌데 역병인 것처럼 사람이 역병에 걸리면 감금해야 되고 구속시켜야 되며 나중에는 죽게 놔둬야 합니다. 역병에 걸렸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돌을 들게끔 언론 플레이죠. 지금도 언론 플레이를 하듯이 그 당시에 언론 플레이는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트레스 정도가 아닙니다. 화병에 걸리고 어쩔 땐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화딱질이 나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원수로 변해서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같은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어르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스트레스,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할까? 장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까지, 험까지 덮어주고 이쁘다. 얼굴 못 났는데 이쁘다. 코가 들짱코입니다. 눈썹이 뭔가 짝짝입니다.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에이 째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면 아줌마 같습니다. 뒤에서 보면 아저씨 같습니다. 뭔가 외모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나누면 결함이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나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연애할 때는 너무 좋죠. 만난 지 얼마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단점을 가리잖아. 화장을 해서 다 덮잖아. 말도 많이 안 하잖아. 그죠? 1시간 만나서 헤어지고 3시간 만나서 헤어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같이 살지는 않잖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흠을, 진짜 흠을, 단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돈 많이 번다. 얘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찐따입니다.
잘리기 일부 직전입니다. 상사에게 늘 분살이 얻어먹고 업무 능력이 없다고 야단 맞습니다. 그런 걸 못 보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인데 하늘의 은혜인데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내 어려움을 나의 그 공감을 풀어주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뭔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한테 직접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영상만 있어도, 동영상만 있었더라면, 캠코더만 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까? 늘 아마 화면 띄울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의 말씀을, 그의 육성을 직접, 그의 육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귀한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났는데, 나에게 도움만 줘도 너무너무 좋은데, 어려움을, 힘듦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나를 구원할 자를 만났는데 그 스트레스 그 못 이겨나가겠습니까? 그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인생 문제가 풀려버리고 뭔가 이상해요. 희한하게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죽을 병이 나와버립니다. 시킨 대로 삼시세끼 챙겨 먹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주는 약 먹고 하다 보니까 죽을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 약값이 들어가야 하는데 몇 푼 들어가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줬습니다. 기분이 뻥 뚫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기분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게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다 보니까 가치를 상실하고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서 바로 공고가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바로 공고가 오면 바로 올 건데, 빨리 깨달을 건데, 그게 아니거든. 배터리라는 게 있거든요. 배터리 충전해서 갔기 때문에 그게 3년에 갈 수 있고 7년에 갈 수 있고 10년에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인생이 그렇지 뭐, 그냥 스트레스 많다, 갑자기 부정적인 삶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제일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우리 신체를 볼 때 눈의 역할이 있고, 머리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저 뭐랄까 그렇게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코털, 그리고 발톱, 또 어디가 있을까? 뭐랄까, 머리카락,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하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귀합니다. 어릴 적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지구촌에 수많은 종교단체, 교회가 있고 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다 그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릇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리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적이 아닙니다. 영업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10명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게 되고 모이게 됐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에 있으면 방에서, 교회 건물이 있으면 교회 건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의 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지? 그걸 가르쳐 주려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고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진리를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진리가 맞네요. 봐봐, 우리가 생각하던 게 그게 진리가 맞잖아. 이구동성으로 외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늘부터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스파크가 튀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아멘, 그러면서 죽음이 오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역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선교사들은 전해왔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알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너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말씀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왕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데, 영특한데,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한마디로 그냥 스트레스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압박감.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지? 이 민족을 어떻게 빼내지? 이거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러다 다 죽는데 나도 죽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믿어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없이는 신광야 나가 출애굽해가지고는 다 죽습니다. 리더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가다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만 믿으면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시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 모세야, 네가 믿으면 된다. 좀 말을 잘 못한 아론 있지 않냐? 쉴 새 없이 말하는 아론. 쉴 새 없이. 다들 피곤해 죽겠는데 아론은 피곤함이 없습니다. 24시간 1년 360을 말해라 그래도 말하면, 아론 아무래도 주둥이가 좀 튀어났을 것 같아. 막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 말할수록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 말할수록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말을 해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면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다, 힘이 난다. 아론이가 말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타고났습니다. 타고났어요. 욕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다 꼬셔버립니다. 말로 꼬셔버립니다. 선거 유세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잖아. 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도 말 잘하는 사람. 안내 데스크에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세우면 복장 터집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 오른쪽입니다 라고 해야지, 말을 못하면 안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다 배치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의 앞날을 볼 때 알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어떻습니까? 저거 저리 가다가 저거 또 싸운다, 저거 야단 맞겠다, 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거 나중에 야단 맞겠다. 보이죠?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나한테 저러듯이 또 똑같이 저러면, 저 또 싸움이 일어나겠다, 누군가 실족하겠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예정, 그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모든 운명을 다 숙명을 정하고 하나님이 장난치신다 그러면 선지자 말라고 보내. 메시아를 왜 보내? 다 구원받고 끝나게 놔두지. 하나님 그렇게 예정할 수 있잖아요. 다 천국 가게 예정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천국 와야 돼, 이렇게 살다가 천국 오는 거야.
너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나중에 돌이키고 믿고 해야 돼.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 다 정해버리게 해요. 다 예정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바로 들어가지, 출애굽 바로 하게 만들지. 하나님 다 예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제, 아니 선교사가 복음이 들어오면 선교사들을 다 맞이하게끔 우리 백성들을 예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다 예정해 버리시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정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운명을 바꾸려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그전에는 선지자를 보냈고 그걸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내리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맞이하라.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보내는 것,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예정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정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겨나가야 합니다. 헤쳐나가야 합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그 조그만 자괴감, 조그마한 그 자존심이 뭔데?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경호원이 나를 못 지키니까, 경호원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는 게 자존심입니다. 지킬 때는 지키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고집 부릴 때는 고집 부리는 게 자존심이고, 고집이 아니라 집념이 강할 때, 강한 집념으로 지킬 때, 해나갈 때, 그게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에이,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뭐, 아이고 엄치 주제, 네가 노래를 잘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또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100번, 1000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목소리 톤이 감동적입니다. 목소리 톤이. 목소리가 달라요. 그 목소리에 한이 맺혀가지고, 너무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슬픔을 딛고 또 딛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상하고 일어나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 딱 보면 편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뛰는지, 죽서서서 뛰는지, 아니면 잘난 맛에 뛰는지, 워낙 빠르고 워낙 잘하니까 교만하게 뛰는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길이 열린다? 혼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스트레스 받는 주간이라서 생각지 못한 스트레스가 올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생각지 못하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하게 누가 내 발등을, 내 발 뒤꿈치를 찰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받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딴 데 갈 데 없잖아. 갈 필요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 말씀 받은 자들의 말씀 받은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스트레스 당연히 옵니다. 스트레스가 올 겁니다. 짜증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형제끼리 다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살아라 주셨는지. 모세가 40년 만에 아멘 하는데 살아봤거든. 40년 동안 살아봤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하실 수도 있었는데 빨리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봤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40년 살아보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번 죽는 인생인데,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한번 믿어보자.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한번 해보자. 결국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진짜 불가능해요. 어떻게 민족을 빼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사망권에서 빼낼 한 목자를 보내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신광야에서 머물러서 살게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광야에서 살다가 갈 것이요,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정한 땅, 하나님의 뜻이 피는 땅, 가나안 땅이 보기 좋겠습니까? 신광야가 보기 좋겠습니까? 보기에 신광야가 더 살기 좋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는 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절대 다른 일을 겨냥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지?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누구 때문에 받지? 뭐 때문에 받지?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후배에게, 선배에게 저렇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눈을 번쩍 뜨게 되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0%입니다. 100% 깨닫게 됩니다. 요즘 말씀, 너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말씀을 받으라 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말씀을 받았으니 스트레스를 잘 해소시키고 주관하며 이 스트레스가 독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양약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